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32면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생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이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너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이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더라. 그건 땅 종국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방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여름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 중하였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하는 것을 늘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 세상 노래보다 찬양하는 것을 더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가요는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거짓말로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생각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늘 찬양하기를 즐거워할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요즘 여러분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요즘에 축구에 좀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저번에 경기를 보신 분들 계시면 아시겠지만 23세 이하 아시안컵 대회에서 축구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8강에서 인도네시아에게 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졌다는 거 그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팬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8강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올림픽에 출전할 자격이 그 대회에서 3위 안에 들면 주어지는데 그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 자체를 완전히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우리나라가 36년 연속으로 이 올림픽에 축구가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대단한 성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준결승에 올라가 가지고 은메달도 따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군 면제되는 선수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그것도 너무나 현격한 실력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던 인도네시아에게 완전히 덜미를 잡혀서 8강에서 떨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40년 연속 이 올림픽에 진출한다는 것은 대단한 역사를 만드는 거였었는데 결국에는 40년 연속 축구대표팀이 올림픽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또 아시안컵, 우리 성인 축구대표팀이 아시안컵에서도 4강에서 떨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었죠. 또 그 과정에서 정말 졸전을 펼쳐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최고의 스쿼드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로 구성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일으켰다는 것에 대체 무슨 이유인가?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많은 축구 팬들과 그리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축구의 장기적인 비전과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여야 될 축구협회가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많은 팬들하고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스포츠 일간지나 또 팬들 여러 가지 그리고 그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을 봤을 때 정말 우리나라 축구가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우리나라 축구가 인기에 영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름 있는 감독들을 데리고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축구의 색깔은 과연 어떤가? 우리 앞으로 꿈나무들이 자라나고 그리고 앞으로 이 나라의 축구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들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어떤 방향을 정해주고 어떤 목표를 제시해서 10년, 20년을 빌드업하면서 준비해 나가야 되는데 이 제대로 준비해 나가지 못하면 결국에는 뒤쫓아오는 여러 나라들에게 밀리고 또 잘못하면 우리가 축구의 완전 변방으로 밀려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와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축구협회가 어떻게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저는 보통 교회에서 어떤 헌신 예배뿐만 아니라 또 부흥회를 가거나 또 어떤 그 프로그램을 우리 교회에 접목시키려고 할 때 그 분야 아주 유명한 전문 강사를 목사님을 초빙하거나 또 그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설교를 듣는 데거나 또 강의를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할 때 굉장히 유념해갖고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강사는 유명한 사람은 좋은 얘기 다 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여러 가지 충격적인 얘기를 던져주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어떤 비전, 어떤 방향, 어떤 목적을
우리 성도들이 공유하고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초빙하는 강사가 달라져야 됩니다.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비전과 방향과 목표를 정해놓고 앞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함께 기도하고 나눌 때 정말로 거기에 전문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목사님도 출빙하고 세미나도 열고 또 교인들이 훈련받고 실천하고 그럴 때 그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참 큰 그릇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리더십입니다. 이 리더십에 바로 서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 비전과 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하여 이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능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키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참으로 귀하게 쓰시고 복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느헤미야가 이런 리더십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던 사람이다.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과연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어떤 영적 리더십을 발휘했을까요? 미래의 한국이라는 주간지가 있는데 거기에 최강이라는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구촌 교회의 최성원 목사님의 살기 위해 울라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한국 사회에 대한 이 미래에 대한 리더십은 이 느헤미야의 영적 리더십을 배워야 된다고 그가 이 논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주간지에 실었어요. 그 리더십에 보면 느헤미야의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6가지로 그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바랍니다. 화면에 보면 자, 첫 번째는 소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소명의 사람.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의 사람. 세 번째는 뭡니까? 비전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용기가 있는 지도자였다. 다섯 번째는 일머리가 있는 지도자였다. 일머리가 있는 지도자는 제대로 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가 능력이 있었으며 또 바사왕의 그 밑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들을 잘 배웠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마지막 6번째는 사심없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지도자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논단을 읽으면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거였었거든요. 이 성벽 재건을 함으로써 무너진 이 성벽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이끌어 나가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세우는 지도였다는 것을 이 6가지 리더십을 통해서 그렇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것을 기독교 신문에 실은 것이 아니에요. 미래한국이라는 주간지에 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도 발휘해야 될 영적 리더십에 대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영적 리더십이라는 것이 과연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됩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리더십은 세상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세상을 반드시 향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영적 리더십을 대표적으로 발휘했던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미국의 역사상에서 링컨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노예 해방이라는 이 하나님께 주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전 세계 역사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발휘해야 될 영적 리더십은 결코 세상과 동떨어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여서 세상을 누구의 뜻대로 이끌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들을 이 말씀과 더불어 함께 접목시켜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대표적으로 오늘 그것을 보여줬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에 대해서 그가 보여주었던 그의 지도력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 지도력.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 지도력. 아멘. 자, 느헤미야 5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원망하는데. 아멘. 자, 이 말씀의 배경이 이거예요. 지난 주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성벽 재건을 반대했던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제 물리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나갔죠. 파수꾼을 세우고 그리고 늘 긴장하면서 영적 긴장감을 놓지 않으면서 그것을 이겨나갔던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내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에 보면 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그렇게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것을 본다면 이건 이제는 내적인 문제가 일어났어요. 어떤 문제였었느냐? 자, 오늘 말씀 느헤미야 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혼자만 남자들이 나온 게 아니라 아내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유다의 지도자들 그들을 원망을 했어요. 그 원망의 이유가 뭐냐면 한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벽 재건을 52일 동안 했거든요. 52일 동안 이 남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동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성벽 재건을 했지 않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성벽 재건을 한 거예요.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급했기 때문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52일 동안 성벽 재건을 빨리 했는데 문제는 남자들을 너무나 많이 동원하다 보니까 그리고 성벽 재건에 충분한 이 비용을 마련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신을 많이 요구를 했죠. 백성들이 그렇게 헌신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 50일 동안 이 아내들이 자녀들과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원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렇게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바사왕은 그 페르시아는 세금을 걷었습니다. 과도한 세금을 물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벽도 재건해야 되죠. 세금도 내야 되죠. 그래서 유다의 백성들이 자기 동족들에게 돈을 빌렸어요. 과다한 돈을 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렵다 그러면 특히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나라가 세금을 어떻게 했어요? 모르십니까? 세금을 어떻게 했습니까?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아니면 나중에 낼 수 있도록 연기해 주었잖아요. 연장해 주었어요. 그리고 대출도 해 줬어요. 아주 싼 이자로 대출도 해 주었습니다. 지원도 해 주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빚을 내가지고 세금을 내려고 이 과도한 이자에 이 빚까지 짊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세금을 내기 위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유다의 백성들이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의 자녀들을 팔았습니다. 자녀들을 팔아서 세금을 냈어요. 빚을 갚았어요. 그래서 원망이 하늘을 찌를 듯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참 오랜 동안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 가뭄에 도저히 백성들이 먹고 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백성들이 그의 아내들과 함께 이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지도자에게 나왔고 특히 느헤미야에게 하소연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원망의 소리를, 그들이 하소연하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하나하나 다 경청하였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리더는 이래야 됩니다. 리더는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외면하면 안 돼요. 충분히 들어줘야 됩니다. 충분히 들어줘야지. 여러분, 사실 이 백성들이 아는 것도 있어요. 이걸 다 해결할 수 없어요. 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은 뭡니까? 감정의 문제 아니에요?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총독인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충분히 들어주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어때요? 원망하는 마음이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백성들의 소리를 충분히 듣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공동체가 제대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얘기를 충분히 듣고 나눌 때,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이 상한 심령을 격려해 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설득하고 권면하는 지도력. 끝까지 설득하고 권면하는 지도력. 아멘. 자, 느헤미야 5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거다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유다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용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이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자,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민장들을 만나서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꾸짖었어요.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꾸짖을 때 이것은 누구의 권위를 갖고 꾸짖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꾸짖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동족들에게 돈을 구워줄 때 절대로 뭐를 받지 못하냐고 했냐면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랬어요. 신명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아멘. 뭐라고요?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자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받았는데도 과도한 이자를 물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받아도 돼요. 동족에게는 받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동족을 돌봐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을 어겼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들이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족에게 돈을 꿔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은 왜 이자를 받았습니까? 왜 이자를 받아서 지금 백성들이 부르짖으며 내 자식들까지 팔아넘겨야 되는 이런 참혹한 지경까지 이르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권위를 내세우고 그리고 이 민장들과 귀족들을 설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돌보야지 누가 돌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어느 기간만이라도 또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만 우리 백성들에게 돈을 꿔준 그것에 대해서 이자를 어떻게 하자고요? 받지 맙시다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만 참으로 대단한 것이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느헤미야 5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하매. 어떻게 한 거예요? 이자를 다 돌려주고 또 그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들을 파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노예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그 자녀들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돌려보내주었던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가운데 귀하고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민장들과 귀족들이 참 훌륭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강압적으로 하면 절대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권면했을 때 이 민장들과 귀족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그 뜻에 따르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더들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리더들은요, 이 민장들과 귀족들, 특히 느헤미야가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이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 얼마나 많은 논쟁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통해서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이루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대화하고 또 권면하고 또 논쟁할 것이 있으면 함께 논쟁도 해야 돼요. 그때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렇게 권면하고 설득하여 참으로 백성들을 연합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먼저 헌신의 본을 보이는 지도력. 먼저 헌신의 본을 보이는 지도력. 자, 느헤미야 5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데 곧 아닥사스다 왕 제12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느헤미야는 귀족들 민작들에게 그렇게 희생하라고 했잖아요. 내려놓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본을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12년 동안 페르시아에서 주는 녹을 먹지 않았다.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먼저 본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 이전의 총독들은 세금에 더 세금을 얻어서 자기 사리사욕들을 채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오히려 자기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많은 백성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온전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백성들을 하나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경하는 것이 강제로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존경은 자신의 낮아짐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냥 존경의 마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 신앙에서 겸손과 헌신을 보이는 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기초가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보였던 이 리더십, 이 지도력의 근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시며
백성들의 소리를 들었던 이 느헤미야의 모습처럼, 그리고 정말로 헌신의 본을 보였던 이 예레미야의 모습처럼, 그리고 끝까지 설득할 것을 위해서 권면하고 설득했던 이 느헤미야의 모습처럼 우리도 믿음의 공동체, 또 가정,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공동체, 기관에서도 이런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